우리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의 그 이름 샬롬, 일주일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의 정만호. 오영인 선교사입니다. 네, 지난 일주일도 주님의 은혜로 모두들 평안하게 보내셨나요? 네, 저희들도 주님의 은혜로 정말이지 평안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주간은 저희 고국인 한국에서 20대 총선 투표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 고국인 한국을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살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나라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참으로 많은 축복을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도 이 축복이 떠나가질 않도록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또 오프닝 바이블에서는 네.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셨죠? 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이 진심을 다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군인이건 각 나라의 고유한 군복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군복,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하는데요. 그 군복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그리고 의의 방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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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말로 방탄복이에요. 네, 그렇죠. 막 총알이 날라와도 이거를 입으면 그럼요. 튕겨 나가죠.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를 띄어야만 또 우리가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배에 힘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몸빼 입으면 힘이 안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의 복음으로 만들어진
군화로 아, 이루어져 네.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이루어진 성령의 군사 훈련을 네. 할 때 네. 비로소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의 적은 누군지 아시죠? 우리가 사실 싸우려면 적군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것은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네.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한 감정이나 사탄이 그렇죠. 수시로 주는 그런 거겠죠. 네,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적수인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가 있을 아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모두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성민 선생님 군대에 다녀오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귀한 나눔. 사실은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갑옷은 네. 뭐 요즘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그런 옷이 아니라 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 같아요. 아멘. 네, 또 가장 좋은 검도 네.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광선검이 아니라 네네. 바로 우리 성령의 검이지요. 아멘.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말씀 나눠주신 오영희 성인님께 감사드리고요. 아멘. 그럼 먼저 저희가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을 나눠드릴 텐데요.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 2016년 4월 18일 월요일 네. 선교방송에서 준비한 첫 번째 찬양은 주리가 부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사랑해요 부족한 내 고백을 눈물로 주께 드려요 감사해요 모자란 내 마음도 이 노래에 고이 담아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귀한 보혈 찬양해 경배해 내 생명 다해 나를 위해 걸으신 십자가의 그 길을 따르리 걸으리 주님을 위하여 나 처음 만났던 순간 내 모든 삶을 드렸죠 영원히 나는 주의 것이죠 다 갚을 수 없는 사랑 내 모든 삶을 드려도 영원히 내가 다 표현 못해요 감사해요 모자란 내 마음도 이 노래에 고이 담아
네, 오늘 첫 번째 찬양은 주리가 부르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보내드렸고요. 네. 그럼 이제 2016년 4월 1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생생 선교방송 네.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지금 여러분들 다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꿈꾸는 고아원 네. 건축 소식입니다. 네, 그렇지요. 네. 꿈꾸는 고아원 건축이 오늘, 그러니까 18일 월요일로서 네. 지금 15일째가 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벌써 건축이 시작한 지 한 2주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소식이 있는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꿈꾸는 고아원 건축을 시작한 지가 벌써 2주가 지났는데요. 네. 실은 고아원 건축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모든 것들이 그렇다시피 네. 예, 저희가 행복을 주는 병원을 마무리할 때가 한 3월 마지막 주간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사실은 병원 완공을 앞두고서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병원 건축을 진행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선뜻 고아원 건축을 시작하기가 굉장히 마음적으로 어렵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좀 두려움도 많이 조금 있었고요. 네. 저희가 다른 믿음 좋으신 분들처럼 선교를 하면서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좋은데요. 저희도 저희는 뭐 네. 어쨌든 예, 네. 저희는 이제 솔직하게 네, 예, 네. 저희도 사람인지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저희의 솔직한 고백들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고아원 건축을 선뜻 시작하지 못하고 네. 사실은 주저하고 있었죠. 네, 사실은 네. 이제 저희가 병원 건축 완공을 하면서도 네. 고아원 건축을 이제 바로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을 사실은 못 내리고 있었잖아요. 네, 좀 아까 맞아요. 얘기 나눴던 것처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고 강압적으로 시작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뭐 사실은 뭐 네. 일단은 건축이 시작되면 네. 가장 이제 피부적으로 느끼는 어려움들이 건축비, 그 중에서도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인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 고아원 건축비를 1차적으로 예상하기로는 지금 5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바로 건축비를 모두 다 보내주시나요? 5천만 원 한꺼번에 네. 보내주셔가지고 시작한 거는 아니고요. 그렇지요. 네, 항상 그렇듯이 네. 한국에 계신 믿음의 동력자이신 어떤 네. 권사님을 통해서 네. 정말 고아원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 헌금. 요번에 이제 첫 번째 마중물 헌금이. 네, 마중물 건축 헌금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건축 헌금이 참으로 사연이 있는 헌금입니다. 네,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를 못 나눠 드리겠는데요. 네. 어떠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 권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에 석 달 동안 11조 헌금을 드리지 못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죄스러운 마음이 가득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시면서 석 달 동안 이렇게 장롱 속에 모아둔 그 11조 헌금 네. 45만 원을 지난 3월 30일에 네. 저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고아원 건축을 바로 시작해야 할지 또 말아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맞습니다. 뭐 저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네. 이게 딱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현재 진행형이더라고요. 네. 뭐 지난 3년 동안 네. 저희가 그냥 선교센터를 짓고 또 진입로를 구입하고 네. 요번에 이제 행복을 주는 병원 네. 3월달 말에 네. 완공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아마 그렇습니다. 횟수로 지금 대략 따져봐도요. 횟수로만 따져봐도 대략 500번 이상의 예. 헌금이 있었고 그것이 또 기도의 응답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3년 네. 동안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도 우리 앞에 이제 고아원 건축이라는 홍해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다 잊어버리고 맞아요. 이제 근심과 걱정의 눈물이 눈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나고 이제 저희들 같이 믿음 없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낮에는 또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죠. 예, 또 마가복음 1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갖고 있는 모든 것, 네. 그 두렙돈의 헌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모두 드렸던 그 가난한 가부의 헌금처럼 이 권사님의 귀하고 소중한 네. 이 헌금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네. 정말 고아원 건축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진행을 강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예, 인도네시아 말로는 빡사라고 하더라고요. 강압적으로.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 권사님의 헌금을 받고서 바로 네. 받자마자 바로 저희가 동의를 했죠. 저희 부부가 네, 그렇습니다. 고아원 건축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의 네. 뜻이다 해서 네. 이제 믿음의 동역자분들께 선포를 했죠. 네, 맞습니다. 뭐 한꺼번에 5천만 원이 아닌 네. 45만 원으로 네, 네. 시작한 그래서 저희는 이 권사님의 귀한 헌금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고아원 건축을 시작하라는 말씀으로 네. 생각해서 지난 4월 4일부터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처럼 사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면 네. 그분께서 떠밀어서 네. 시작하게 하신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이제 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네. 사실은 그렇게 떠밀려서 시작을 했으니까 네. 아니 뭐 당신이 미셨으니까 좀 편하게 아니 좀 편하게 가면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난 2주간이 또 이렇게 만만치 않았죠. 않았죠. 네, 그것은 공짜로 믿음 생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너무 크게 웃어서 스피커가 찢어지는데, 네. 알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오선 네, 교사님. 네.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저희 고아원 건축, 꿈꾸는 고아원 건축을 시작한 지 지금 2주째가 바로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고아원 건축은 1차 건축비로 하나 5천만 원을 예상하고 네. 있고요. 그렇다고 이 5천만 원으로 다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일단 구조물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단 기본 왁구 구조가 네. 나오는 그런 비용입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저희들이 이제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고아원 구조는 게스트 하우스를 포함해서 네. 모두 7개의 방과 아. 화장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네. 주방 그리고 부엌이 2개 있고요. 네. 그리고 녹음실이 하나 이어서 저희 또 전용 녹음실에. 네. 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은혜를 좀 더 생생하게 네. 나누어야 되겠기에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녹음실과 또 그리고 휴게실 하나 이렇게 건축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건축을 위해서 저희가 또 작정 헌금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랑의 말씀 시계라는 작정 헌금을 하고 있는데요. 네. 모두 200개의 눈금으로 이루어진 이 말씀 시계 한 칸은 네. 25만 원, 네. 25만 원의 헌금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200개의 눈금이 모두 채워지게 되면 건축 헌금이 모두 완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울러 우리가 이제 지난 4월 16일 토요일 현재까지 네. 하나 500만 원 정도가 지금까지 채워졌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대본을 쓸 때가 지난 토요일이었고, 지금 저희가 이제 월요일 18일 아침에 오전 10시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까지 500만 원 정도 채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꿈꾸는 고아원 건축을 위한 사랑의 말씀시기 헌금. 헌금이 조직히 채워져서 고아원 건축이 어서 완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꿈꾸는 고아원 건축 소식이었고요. 이어서 바로 오늘의 두 번째 찬양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생생 선교방송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 오늘의 두 번째 찬양입니다. 안성진이 부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대는 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랑 그대로 인해 세상은 주를 알리라 생명 되신 예수님 그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랑 그대로 인해 세상은 주를 보리라 소망 되신 예수님 나의 뜻 다 이루리라 내 너를 통하여 너의 중심을 내가 알고 있노라 나의 뜻 다 이루리라 내 너를 사용해 온 열방에 빛을 비추리라 세상은 주를 알리라 생명 되신 예수님 그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랑 그대로 인해 세상은 주를 보리라 소망 되신 예수님 나의 뜻 다 이루리라 내 너를 통하여 너의 중심을 내가 알고 있노라 나의 뜻 다 이루리라 내 너를 사용해 온 열방에 빛을 비추리라 나의 뜻 다 이루리라 내 너를 통하여 너의 중심을 내가 알고 있노라 나의 뜻 다 이루리라 내 너를 사용해 온 열방에 빛을 비추리라 나의 뜻 다 이루리라 내 너를 통하여 너의 중심을 내가 알고 있노라 나의 뜻 다 이루리라 내 너를 사용해 온 열방에 빛을 비추리라 온 열방에 빛을 비추리라 당신의 나라로 갈 때까지 오영인 때로는 외로움에 젖어 있는 나를 봅니다. 때로는 지나친 우울에 있는 나를 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쳐있는 나를 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당신께 목 놓아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내가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큰 무게의 십자가가 삶의 무게로 다가올 때 당신 앞에 연약함으로 울고 있는 나를 봅니다. 주님, 때로는 진실하지 못한 내 삶이 부끄럽습니다. 때로는 성실하지 못한 내 삶이 부끄럽습니다. 때로는 순수하지 못한 내 삶이 부끄럽습니다. 하루 하루의 무게, 돌아다 보면 당신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움 투성이입니다. 죄의 흔적들만이 가득합니다. 주님,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에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이 삶이 결코 고난이 아님을 또 생각합니다. 왜 고통이고 왜 고난일까 생각하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삶이기에 더 그러합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내가 만든 생각의 기대에 내가 빠져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생각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우는 것, 나를 죽이는 것, 그래야만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살아있으며 세상에서 호흡하는 동안에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당신의 나라로 갈 때까지, 당신의 나라로 갈 때까지. 네, 당신의 나라로 갈 때까지. 오영인 선교사님의 음성으로 들어본 박만호, 오영인 선교사의 묵상의 노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네. 오늘 나누어주신 묵상은 어떤 내용을 이렇게 나누어주신 거죠? 네, 당신의 나라로 갈 때까지,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라는 그런 뜻인데요. 네. 저의 경우를 보면서 정말 상대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감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뭐 흔히 많이 느끼는 감정인데요. 기쁘다, 뭐 행복하다, 너무 좋다. 이러한 것보다 참 힘들다, 외롭다, 우울하다. 참 많이 반대되죠. 네. 네, 이러한 감정들이 참 지배될 때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보면 기쁘다, 행복하다, 너무 좋다 이런 것보다 네. 힘들다, 외롭다, 우울하다 이런 감정들이 지배될 때가 더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우리 믿음의 청취자분들도 많이 공감하리라 보는데요. 네. 이럴 때 참 내 자신이 현실 앞에서 많이 약하고 굉장히 작아져 있는 것을 느낍니다. 네. 네, 결국 이러한 감정들이 내가 만든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많이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이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결국 내가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를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거든요. 네. 우리 믿음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서 있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 행복감, 감사함을 매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까 좀 전에 방송 시작할 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네. 입듯이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매일 안 좋은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것을 정말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묵상시를 쓰게 된 배경이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퀴어 묵상 나눠주시는 오영희 선교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목사님들은 앞으로도 저희 선교 방송 시간대마다 하나씩 계속 나눠줄 예정인데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누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소식을 나눠드릴 텐데요. 오늘의 두 번째 소식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지요? 네, 오늘의 두 번째 소식은 저희 언약 무지개 센터 건축 인분들 야외 나들이 소식입니다. 드디어 네, 네, 야외 나들이를 가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할렐루야. 야, 네. 아멘. 네, 아멘, 네. 바로 지난 4월 14일 금요일에 네. 믿음의 동력자 한 분께서 네. 야외 소품 비용으로 100만 원의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아멘. 한번 네, 할렐루야 나왔는데 네. 저희가 뭐 거의 한 3년 정도 이상 이렇게 네. 봉사 끝에 네. 그동안 수고해준 그 건축 인부들하고 네. 또 옆에 마을 주민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하고 이제 함께 떠나게 되는 거네요. 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희가 오랜 시간을 건축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알게 모르게 이웃 주민들에게 건축으로 인한 소음과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드렸는데요. 그렇죠, 본의 아니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건축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마을 주민들이 그래도 늘 항상 웃어주고 네. 이해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을 네, 수가 없죠. 맞습니다. 네. 뭐 실제로 저희 선교센터 바로 옆에 있는 왕후 아주머니의 지붕을 이렇게 옥상에 가서 보면요. 네. 저희 그 건축 파편분들 때문에 네. 기아장이 깨진 것도 있고 네, 또 맞습니다. 이제 콘크리트 작업을 하면서 시멘트가 흘러가지고 네. 지붕이 아주 엄청 네. 많이 묻었어요. 네, 그렇죠. 사실 네. 뭐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네. 꼬치를 잡으려면 충분히 이제 잡고도 남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한국 같으면 아유, 있을 뭐 수도 요즘 없는. 뭐 위층 층간소음 네,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웃분들이 항상 웃음으로 대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긴 시간 동안 저희 선교센터 건축과 그리고 네. 이제 병원 건축 그리고 지금은 공항 건축을 위해서 수고해주는 마을 아저씨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들에게 수고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해주어서 네.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네. 저희 선교센터 길 건너편에 보면 네. 이제 돈 많은 그 인도네시아 외지인이 네. 들어와서 큰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데요. 네. 이 집을 건축할 때 당시에 예. 그 이제 주인분께서 저희 이제 시골 마을 사람들이니까 네. 집을 못 짓겠다 생각을 해서 다 외지에 있는 이제 기술자들을 데리고 와서 집을 한 1년 반 정도를 건축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건축이 다 끝나고 나니까 네.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 심지어는 화장실 변기를 네. 한 2주 정도를 썼는데 네. 물이 안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오바이트를 하더래요. 이게 안 내려가서. 그래서 막 이제 다시 그 사람들 불리기엔 너무 먼 곳에 있으니까 네. 저희 마을에 있는 순덕이 아빠, 네. 아스마 바마들을 네. 불러가지고 네. 수리를 해보니까 네. 파이프가 변기 밑에 한 1m 정도까지만 나와 있고 저 정화조까지 연결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파이프에 물이 계속 차 있었던 거예요. 아유.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그 오물들을 밤하더니 다 꺼집어내고
파이프를 다시 연결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네요. 네. 아무래도 건축을 하다 보면 외지인들은 한 번 일하면 또 다른 곳으로 이제 그렇죠. 장소를 옮겨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별로 큰 책임 의식 없이 일을 하는 것이 또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말 다반사로 많죠. 일어나는 지금 일이지요. 저희 네. 주택단지에 있는 주민들, 한국 분들 보면 뭐 집 고장으로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저희는 감사하게도 이제 모두 다 저희 주민들, 이웃 주민, 네. 인도네시아 말로는 이제 뜻단가인데 네. 이웃 사촌이 예. 이웃 주민들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은 사실 좀 오래 걸려요. 네. 이 사람들이 그렇지만 꼼꼼하잖아요. 그렇죠. 예. 부실공사 이런 것들이 없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이 또 감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번에 네. 저희가 건축을 시작한 지 벌써 이제 3년 정도가 지금, 되었거든요. 네. 언영의 무지개 선교센터부터 이렇게 횟수를 따지면 네. 거의 건축에만 저희가 3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날짜는 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날짜가 5월 5일. 네, 한국으로 말하자면 어린이날인데요. 그렇네요. 네, 인도네시아도 보니까 이 날이 공휴일이더라고요. 네, 어린이날은 아닌데. 네. 네, 공휴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연휴가 되는 첫날이라 저희 세 딸과 함께 예, 저희 가족도 이제 가서 이제 이들과 함께 이제 네. 나들이를 가려고 합니다. 또 네. 버스도 벌써 예약을 했습니다. 하셨죠? 네. 저희는 뭐 헌금을 주시면 바로바로 네. 목적대로 바로바로. 네, 그래서 헌금을 보내주신 헌금을 금요일 오후에 바로 버스 회사로 가서 30인승 네, 큰 버스를 예약했습니다. 네. 아멘. 오늘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버스 계약한 영수증을 갖고 네. 우리 저기 깍개장미하고 인부들한테 보여주니까 네. 벌써 뭐 신이 나가지고 네. 입이 쫙 찢어졌습니다. 네. 그럼 뭐 먹는데 뭘 싸가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저기 밴디 아저씨는 선글라스 벌써 사놨다. 아이고. 저기 그다음에 누굽니까? 그 왕후 남편. 네. 번개 아빠는 벌써 수영하려고 반바지를 사놨다 아이고, 그러고요. 주여. 벌써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네, 너무너무 다들 좋아하시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건축을 하면서 저희가 정말 건축을 하면서 이들과 함께 교제를 해오다 보니까 이것이 또 복음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또 전하는 기회가 됐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또 기회가 됐었고, 저희 가족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 나들이를 통해서 정말 또 이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네. 아무쪼록 또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이곳 무슬림촌에서 큰 사고 없이 건축을 해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요. 이들과 함께 감사하죠. 살면서 또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이번 야외 나들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들과 더 깊이 네. 교감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시들은 이들이 이제 하루하루 일을 해서 네. 이렇게 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나들이를 간다고 해도 돈이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부터 네. 월급에서 10만 원, 이게 10,000원, 한국돈 10,000원씩을 네. 제가 까서 네. 따로 이제 그 개인별 이름으로 모았다가 네. 출발하는 날 이제 다시 주기로 했어요. 왜냐면 네. 주면 다 쓰니까. 네. 예, 그렇죠? 월급 네. 받으면 뭐 먹고 사는 게 뭐 일주일에 5, 6만 원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걸 빼서 네. 나중에 이제 출발하는 날 네. 나눠주기로 그렇게. 예, 그러면 뭐 얘기를 완전 했습니다. 더 좋죠. 네, 그럼 그들도 가서 또 선물도 살 수도 있고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그날 또 깜짝 손님이 네. 이렇게 뭐 오신다고요? 네, 어디서? 맞습니다. 아주 멀리서 네. 귀한 분들이 오시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예, 아무래도 네. 지금은 공개할 수 예, 없고요. 이거 뭐 깜짝이니까요. 네, 소풍 당일날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귀한 소식 감사드리고요. 네. 바로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찬양을 보내드리겠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네. 세연이 부릅니다. 아버지께로.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네 오직 주의 품 안에만 참 만족인데 주를 떠나 살 수 없는
여보세요? 여보, 네. 어떻게 이사갈 집은 구했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네,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또 여기저기 전화도 해봤는데요. 네. 적당한 곳이 없네요. 정작 마음에 드는 집은 너무 비싸고 어떡하죠? 그러게요. 큰일이네요. 이제 이사갈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아참! 얼마 전에 우리 네. 회사 직원이 이사를 갔는데 네. 그것을 소개해준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였더라? 무슨 알겠어요. 대한 부동산 컨설팅이요? 맞다! 대한 부동산 컨설팅! 네. 오직 성실과 신용, 정직으로 우리 교민들의 자산을 지켜주는 대한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투자 및 상담을 원하실 때는 함께 외쳐보세요. 맞다! 대한 부동산 컨설팅! 상담 문의 전화는 0813-1447-6593 0813-1447-6593으로 연락 주시면 작은 것 하나라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연이 부르는 아버지께로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이어서 광고가 또 하나가 나갔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자카르타에 있는 대한 네. 부동산 컨설팅인데요. 네. 네. 항상 여러분들에게 성실과 신용, 정직으로 그렇지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민들의 자산을 지켜드린대요. 네, 거기 이렇게 얼굴을 보면요. 네. 성실이라고 써 있어요. 예. 네, 얼굴에. 그리고 성실, 신용. 항상 화나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미소가 가득하시고요. 네, 파이팅이지요. 네. 아시죠? 네. 네. 부동산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번호 0813-1447-6593 0813-1447-6593 번호로 연락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네. 상담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많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지난주에 이어서 이야기를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드디어. 네, 정말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정말 맞네요.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그렇죠. 감옥에서 만난 무슬림 청년 네. 라시드. 그 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민국에 붙들려 가서 네. 결국은 집에 오지 못하고 네. 감옥으로 이제 수감이 되어지고 네. 그곳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온 청년, 무슬림 청년 네. 라시드를 만나는 이야기까지 말씀드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감방에서 라시드를 만나서 네. 첫날 밤을 보내는 장면까지 네. 그렇게 나눠주셨죠. 네. 네. 그러니까 작년 9월 25일 네. 이제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민국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네. 결국은 이유도 모르고 사정도 모른 채 네.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먼저 그동안 성경책으로만 느껴졌던 사도 바울의 옥중 네. 생활에 대해서 제가 실제적이고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아멘. 되는 시간이 되었고요. 아멘. 이제 하룻밤을 자고 이제 9월 26일 아침 토요일에 눈을 떠보니까 예. 여전히 감옥에 있더라고요. 옆에 네. 오선 교사님이 없고.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2층 침상 머리맡에 제가 2층 매트리스에서 잤는데 은색깔 색지로 만들어서 붙여진 십자가 2개가 있었고 네. 이제 볼펜으로 그려놓은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인생을 살면서 특히 우리는 한국에는 이 밤에 옥상에서 보면 십자가가 무척 많아요. 많죠. 종탑도 굉장히 많지요. 네. 그런데 그날 보았던 그 종이로 대충 만들어 놓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네. 사실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보았던 십자가에서 보지 못했던,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종이 십자가 사이에 예. Jesus, my Lord 라고 네. 이렇게 볼펜으로 써 놓았는데요. 네. 혹시 인도네시아 대폭시 이민국 감옥에 들어가실 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네,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십자가를 위로로 삼고 있는 가운데 네. 이상한 것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께서 불러주셨던 찬송가들이 네. 제 마음 가운데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동안 제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이 불렀던 현대화된 복음성가와 요즘 또 CCM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유행가처럼 많이 있는데 네. 그것들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예. 어머니께서 제 머리맡에서 눈물로 불러주셨던 네. 그 진심 어린 기도와 찬송가들이 제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더라고요. 네. 정말 희한해요. 전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제가 평안을 찾고 이제 주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예.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에 네.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박성교사님 네. 이제 라시드에 대한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남편 걱정은 안 하고 라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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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 네. 됩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감옥으로 들어갈 때에 네. 제가 라시드의 옷과 모자를 보면서 네. 이제 무슬림 사원에 갈 때 입는 옷이라 이 친구가 무슬림인지 제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제가 말을 걸어야 되니까 이제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네.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너 어디에서 왔냐 물어보니까 네. 나이지리아에서 왔다고 얘기해요. 예. 그럼 넌 나이지리아 어디에 사니? 하니까 수도인 아부자에 예. 이런 좋은 아파트에서 산다 그래요. 그거 잘 사는가 보다 이제 속으로 생각했고 그럼 제가 이제 바로 이어서 너는 종교가 뭐냐? 다 알지만 이제 물어보니까 이슬람 종교를 믿는 무슬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너만 무슬림인 거니? 아니면 가족 모두가 무슬림인 거니? 하니까 자기 가족 모두가 무슬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자기는 부모님을 따라서 무슬림이 되었다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모태신앙인 거죠. 한국 우리 크리스천으로 따지면. 그렇죠. 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자기네 집에서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가려면 네. 자기네 집에서 이슬람 사원으로 가려면 교회를 지나가야 된대요. 근데 지나가다가 네. 한 2번 정도 교회 안에 들어가 보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옳거니 이거구나 네. 하면서 이 친구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소름이 예. 끼칩니다. 이때가 바로 네. 하나님께서 이 무슬림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네. 저를 이 감옥으로 보내셨구나 아멘. 라고 확신을 하는 순간이 사실 되었어요. 아멘. 그러면서 사실은 이 이제 무슬림 친구 라시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틈새를 제가 찾기 위해서 계속 이 친구의 이제 이야기를 네. 들어주기 시작했는데요. 네. 사실은 이 친구가 교회를 2번 정도 다녀왔다고는 하지만 네. 여전히 옷을 입고 네. 또 무슬림들은 이제 항상 시간이 되면 외부에 있을지라도 하루에 5번씩 예배를 하죠. 그렇죠. 그랬을 때 조금만 카페를 갖고 다녀요. 네. 거기서 무릎 꿇고 이제 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카페 때도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 친구가. 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네. 이 친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은 그렇겠지만 강성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상황에서는 그러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를 네.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상황들을 생각지 않고 네. 계속 전도를 이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멘, 맞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의 의지한 채 두려움 없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처음에 나시드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그 친구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물어보았고요. 네. 또 이곳에 어떻게 잡혀 들어오게 되었는지 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물어보았는데요. 네. 다행히 이제 그 친구는 나이지리아의 수도인 아부자의 아파트에서 산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일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 네. 기억으로.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이제 관광 비자로 들어왔다가 네. 한 5개월 정도 있었는데 네. 이제 관광 비자는 길어야 2개월이잖아요. 그렇죠. 벌써 불법 체류를 한 거죠, 네. 친구가. 네. 그러면서 이제 하루는 대폭시에 있는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다가 네. 불법 검문에 바로 현장에서 걸려가지고 이제 이민국 감옥으로 압송된 지 그날이 제가 만난 그날이 35일째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꽤 많이 네. 있었네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간수쟁이를 통해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네. 처음에 이곳으로 붙들려 와가지고 2주 동안 집에 보내달라고 엄청 울었답니다. 그 등치가 3만 원 친구가.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네. 이제 제가 하는 일은 뭐냐고 물어봐요, 그 친구가. 네.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들 도와주고 있다, 이곳에서. 네. 네, 그 친구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선교사라는 말은 아직 하지는 않은 상태였고요. 네. 여기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 네. 이제 이렇게 네.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네. 또 금세
이제 토요일이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네. 내일은 꼭 전도를 해야 하니까 힘을 달라고 이제 아멘. 그렇게 주님께 간청을 하면서 아멘. 이제 제가 잠을 이제 들었는데 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금요일 이제부터 토요일 거의 이틀을 이제 금식을 이제 했거든요. 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식욕을 싹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식욕을 싹 네. 끊으셔가지고 네. 금식을 하면서 계속 이제 기도와 네. 라시드 전도에만 네. 계속 집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네네. 네. 지금 저희에게 나눠주신 이런 말들을 네네. 당시에는 어떤 말로 하셨나요? 한국말도 아니고, 인도네시아 말도 아니고. 아니 남편 이틀 금식했다니까 그 걱정은 안 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게 참 희한한 게 그러니까요. 제가 많은, 이제 네, 많은 대화를 했잖아요. 많죠. 네. 뭐 며칠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네. 아까 이런 말들도 다 영어로 네. 했는데 네. 너 뭐하냐 어디서 사냐 지금 종교는 뭐냐 이런 것들을 다 네. 영어로 했어요. 그런데 네. 정말 저희가 싱가포르 이제 간간히 비자 때문에 갔다 가세요. 오잖아요. 근데 네. 싱가포르는 영어잖아요. 아 영어죠. 근데 저희 가족이 거기서 영어를 하려면 영어가 안 나오고 인도네시아 말이 그러니까 나오고 영어는 하나도 예. 너무 쉬운 단어조차도 안 생각이 안 나오죠. 났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영어가 잘 나오시던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미스테리인데 네. 사실은 그때 이제 라시드와 나누었던 말을 네. 지금 영어로 하라면 이게 뭐 혀가 안 뚫려요 제가 지금. 근데 네. 그때는 이게 정말이지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아멘, 지금 이렇게 아멘. 돌아보면은 네. 제가 이제 일반 영어는 하지 못하더라도 네. 성령의 영어는 좀 하는 것 같아요. 성령의 영어. 네. 와, 그거 저도 좀 배워보고 근데 싶은데. 그거 배우려면 좀 어려운데. 그거 들어가셔야 되는데.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이틀째 네. 밤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그거 감옥에서 네. 뭐 라시드 전도하는 생각밖에 안 했으니까요. 네. 밥도 안 먹으면서 네, 네. 이렇게 시간이 가는 줄 몰랐었는데 네. 근데 오성 교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뭐 저랑 연락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누가 소식을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벌써 이틀째 밤이 돼가잖아요. 네. 우리 새딸들이 계속 찾았을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마음은 그래도 뭔가의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박성교사님께서 딱 마지막 통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네. 그 말에 기대를 하면서 네. 정말 한편으로는 박성교사님 그곳에 있다라는 그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한국 감옥도 그렇죠. 안 가봤는데 네. 특히나 후진국 감옥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막 그런 거를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막 안 좋고 힘들고 아이들 생각하면 많이 그렇는데 또 한편으로는 한 영혼에 대한 기대감 네. 그걸 통해서 그거에 더 집중하고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또 믿음의 동력자들 분들께서 네. 또 기도를 해주셔서 많이 저희가 이제 많이 평안할 수 있었고요. 저희 가족들이 네. 물론 이제 싸웠죠. 그때마다 반응하는 왜냐하면 연락이 전혀 안 네, 되니까. 한쪽에서는 불안하고 한쪽에서는 그렇죠. 평안하고 그러한 것들이 네. 계속 이제 싸우는 시간들이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그러셨을 네,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저는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네. 오성 교사님 또 마음이 네. 여러 가지로 감옥과 같은 환경이 있었지 않았는가 네. 그런 또 주님의 평안으로 네. 잘 계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고생하셨네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수감 3일째가 되는 9월 27일 주일날 네. 아침을 제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뭐 갑자기 감옥에 붙으려고 하는 바람에 네. 뭐 이렇게 팬티 한 장 갖고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뭐 성경책은 말할 수도 없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서 작정을 하길 네. 하나님 오늘은 어차피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꼭 라시드를 전도해야겠습니다. 네. 라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 무슬림 청년이 네. 좀 마음이 열렸는지 어떻게 자기 본명을 얘기를 안 해주는데 네. 자기의 본명을 살라우 올로 라시드라고 이렇게 자기 본명을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명을 알려주면서
그 친구가 이제 좀 물어봐요, 저한테. 네. 자기는 이제 불법 체류로 들어왔잖아요. 네, 저한테 네, 얘기하게. 네. 그러니까 당신은 다방은 여기 왜 들어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다 영어로 하셨죠. 이 말을. 아, 영어로 했지요. 나 너무 신기해서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서 예.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말을 네. 제가 했습니다. 아, 그거 다시 한번 영어로 한번 지금 아, 해보실래요? 요거 영어로 하려면 거기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아유, 그거는 안 되고요, 네, 주님.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여하튼 제가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아니 뭐 느닷없이 동양인이 들어와서 감옥에 들어와서 며칠 있다가 네. 예수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네. 얼마나 상대방이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 시커먼 흑인 그 눈에 허연 눈동자가 더 커지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예. 물론 영어로 했겠지요. 예, 네, 예, 거기서는 네. 영어로 계속 이야기를 해가는데 네. 혹시 우리 믿음의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영어로 적어 주셔가지고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 예,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영어로요. 예. 예수님께서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네. 지난 33년 동안 매일매달 너의 귀에다 대고 사랑한다는 말을 했는데 너는 그동안 돈을 버느라 또 여자친구하고 노느라 귀를 닫아버리고 듣지를 않았어.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달 전에 정확히는 35일 전에 너를 붙잡아서 이민국 감옥에 가둬 넣으시고 네. 너의 마음과 귀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신 후에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아멘. 너를 만나시길 원하신다고 아멘.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너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어. 라고 아멘. 영어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거 저는 한국 사람이라 이거 한국말 듣는데 눈물이 나네요. 너무 감동적이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들은 그 생각이지만 우리 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아멘. 그러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늘 너에게 찾아오실 거야 라고 제가 말해줬는데요. 아멘.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무슬림 청년 라시드의 반응이 예수님이 내게 오신다면 언제든 환영한다. 아멘. 웰컴이란 말은 내가 기억을 해요. 네, 언제든 환영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건 너무 그래서 쉬운 제가 단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외치면서 네. 그러면 내가 잠시 너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좋겠니? 네.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라시드가 괜찮대요. 예. It's okay, 괜찮다요. 네. 그래서 제가 라시드의 양손을 붙잡고 예.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때 또 방언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저 옆에도 감방이 있었는데 그쪽에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기도 소리가 정말 울려 퍼져 나가게 정말 됩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요거 네. 살아 있습니다. 2000년 네. 얘기가 아니에요. 네. 살아 있고요. 네. 네, 그렇게 기도를 끝마치고 이제 며칠째 먹지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네.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2층 침대 또 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푹신해서 네. 한번 들어간 곳은 나오지 않는 네, 매트리스에서 네. 좀 잠을 자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낮잠을 자면서 계속 자지를 못하겠어요. 예. 왜냐하면 이 무슬림 청년 라시드가 꼭 주님을 만났으면 하는데 하나님이 꼭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일어나서 네.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 2층 매트리스에 앉아서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네. 앞에 기도를 하는데 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해같이 임했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곳 이민국 감옥에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멘. 그래서 그곳에 임했던 만국 방언을 이곳에도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네. 정말 놀랍게 제가 5개국 5가지 방언이 그 마음속으로 기도했는데 외부로는 방언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아멘. 그러니까 막 뭐 제가 그 예전에도 중국 방언 했었지만 중국 네. 방언, 뭐 베트남 방언, 뭐 여러 가지 방언들이 예. 나오는 거예요. 예. 5가지가. 예. 그러면서 그 한 40여 분 가까이 예. 방언 기도와 또 어린 시절 어머니께 불려주던 찬양들 이런 것들이 큰 소리로 예. 이어져 나갔죠. 예. 아멘. 한참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찬양이 끝난 뒤에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무슬림 청년 라시드가 이건 제 영어 정확히 기억해요. Are you okay? 네. Are you okay라고 네. 굉장히 놀랐겠죠. 네. 이런 거를 어디서 보았겠습니까? 예, 본 적이 네, 없었겠죠. 굉장히 신비스럽고 처음 보는 네. 장면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그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언어, 방언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어로 했어요. 네. 성령의 언어를 주셔서 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멘. 네. 그런데 제가 갑자기 감방에 가다 보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준비해 갈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잠자고 일어나면 앉아있고 앉아있으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묵상하고 뭐 정말 뭐 이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우리가 기도가 게을러지면 가끔씩 감방에 한 번씩 그러니까 가야겠어요. 기도가 그래야 기도를 열심히 할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근데 뭐 사방이 네. 벽밖에 없어서 네. 할 때 기도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만 감방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를 네.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네. 어쨌든 네. 그러면서 제가 네. 계속 해서 라시드에게 네. 반드시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실 거야 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예, 그렇죠. 다시 잠을 네, 하지 네, 않는데 네. 이제 저녁이 다 돼서 네. 잠에서 이제 라시드가 잠에서 깨서 낮잠을 잤었는데 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저를 부르더니 좀 전에 낮잠을 잘 때 네.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하나 받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아멘. 네. 아멘. 그때 정말 저도 너무 이제 기쁘고 되게 놀랐어요. 주여. 저도 믿음을 갖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또 이렇게 의심이 들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는 얘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네. 꿈에서 예. 그 무슬림 청년 라시드가 어느 교회를 갔대요. 네. 자, 교회를 갔는데 예. 몇몇 사람이 그 이제 의자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앞에서 이제 어느 사람이 성경책을 펼치면서 설교를 하는 듯한 사람이 있었는데 네. 자기를 보더니 이렇게 손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 네. 앞으로 나오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앞으로 나갔는데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네. 교회 건물을 보니까 네. 위를 보니까 교회 지붕이 없고 아. 옆을 보니까 창문도 창 틀만 있고 이제 네. 유리 같은 게 없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직 이제 완공이 안 된 교회 갔다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꿈에서 깼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데 네. 제가 뭐 이렇게 요셉 같으면 좋겠지만서도 그 요새까지는 안 되고 선교사시 무슨 점쟁이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솔직하게 뭐 예. 꿈에서 모르는 걸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나 솔직히 모르겠다. 그런데 네. 제가 그러면서 한 얘기 뭐냐면 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맞고 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하실 거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아멘. 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보니까 이제 거의 저녁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정말 거짓말같이 놀라운 일이 뭐냐면 네. 작년 9월 27일 주일이 네. 이 무슬림 청년 라시디의 33번째 생일이었어요. 네. 33번째. 33번째.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일단 가수생이한테 이제 부탁을 좀 했어요. 케이크는 안 되니까 네. 빵을 하고 초를 하나 사달라고 했는데 네. 초는 이제 여기 감옥이라 불이라 안 되고 네. 자기가 라이터를 하나 갖고 있으니까 네. 감옥 밖에서 라이터를 붙였더니 네. 이제 케이크 삼아 하자 해서 네. 이제 빵하고 라이터를 하고 간생이 셋이서 이제 생일 축하 네. 노래를 불렀는데요. 네. 정말 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33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네. 제가 못된 실력이지만 네. 근데 예수님께서 33살에 공생애를 네. 끝마치셨죠. 네. 그리고 오늘 네. 이 바로 라시디의 33번째 생일을 이 감옥에서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야, 정말 신기하네요. 네, 이 이야기를 라시디에게 해주면서 네. 너는 오늘 여기에서 맞이한 이 감옥에서 맞이한 33번째 생일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네. 자기가 평생 죽어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또 얘기하기로를 네. 네가 오늘 여기서 만난 예수님을 네.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아멘. 네가 죽을 때까지. 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님 없이 33살을 살아왔지만 네. 네가 오늘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됐다. 아멘. 라고 제가 영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영어 실력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부지투한. 네, 부지뚜아.
루아르비아사. 네, 루아르비아사 대단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어제 잘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네. 근데 참 놀라웠던 것이 이때 라시드가 제게 다가오더니 네. 이제는 지가 제 양손을 붙잡아서 전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네. 얘가 날 덮치려고 그러나? 네, 그랬더니 네, 네. 그게 아니고 네.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겠냐고 아,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예, 할렐루야. 저한테. 네. 주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네. 라시드가 제게 기도를 요청하다니 무슬림 청년이 이제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다니. 네. 그래서 제가 당연하지 내가 해줄 수 있지라고 말을 하고서는 네. 이제 주님 무슬림이었던 라시드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꼭 라시드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소서라고 아멘.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아, 네. 아우, 정말 감격이 되네요. 네, 사실은 뭐 하나님이 아, 아니시면 네. 어떻게 무슬림 청년, 대대로 내려왔던 무슬림 청년의 마음을 되돌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럼 일단 무슬림 청년 라시드가 꿈속에서 교회를 갔었고요.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났잖아요. 네, 만났죠. 그분이 네. 누굴까요? 네, 그게 이제 본인이 좀 긴가민가하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제 라시드가 두 번째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박성교사님. 네네. 일단은 오늘 방송이 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희 네. 녹음만 네. 찬양을 넣지 않았는데도 녹음만 지금 1시간 정도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네. 아, 정말 계속 하면 좋은데 네. 다음 이야기는 아무래도 다음 주 방송에서 계속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 예고를 조금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제 뭐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네, 네. 일단은 네, 아쉽긴 한데 네, 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제 그 예고를 좀 드리자면 네. 이제 라시드는 두 번째 꿈에서 네. 곧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요. 네.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돼요. 네. 하나님께서 직접 라시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말씀을 하시고 예. 그리고 나이지리아에 돌아가면 네. 나이지리아에서 하나님을 도와서 네. 곳곳에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라시드는 풀려나서 네. 나이지리아로 돌아가게 되고요. 예. 저 또한 처음에 이제 라시드를 만났을 때에 제가 라시드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당신 여기 왜 들어왔냐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를 만나고 싶어 해서 나를 보내셨다. 네. 라고 이것이 나의 일이다.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네. 네, 그렇게 얘기했던 대로 이 라시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풀려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네. 저도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서 아멘. 선교센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멘. 네, 이런 이야기들이 네. 다음 주 선교 방송 때 나눠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선교 방송도 너무 기대가 되고 흥미진진한데요. 네. 네, 긴 시간 동안 네. 저희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와 함께 해주신 믿음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울러 함께 나눌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네. 제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들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저희가 또 긴 시간 동안 진행해 오던 비자가 네. 다시 좀 이렇게 막혔어요.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으실 것 같고요. 네. 하나님께서 또 어느 방향이든 네. 길을 열어주셔서 예. 저희 비자 문제가 속히 예. 완료될 수 있도록 예. 그 선교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네. 함께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5월 5일에 선교센터 인부들과 마을 주민들과 함께 야외 소풍을 가게 되었는데요. 네. 실은 지난주 토요일이죠. 네. 저희 고아원 건축 자재비 외상값이 너무 오랫동안 갚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버스 계약금 10만 원을 걸고 네. 보내주시는 헌금 중에 남은 금액인 90만 원과 네. 저희 첫째 딸, 이번 달 매달 학비가 한 아이당 10만 원씩 들어가는데요. 네. 해나 학비 10만 원을 보태서 네. 100만 원 외상값을 일단 갚았거든요. 네. 그래도 아직 외상값이 5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비용은 네. 야외 소풍 비용으로 저희가 헌금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다시 꼭 준비를 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네. 또 함께 기도를 해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이곳 무슬림촌에 고아원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행복을 주는 병원 건축할 때도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들과 도전들, 고난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고아원
건축하는데 네.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 끝까지 네. 진심 어린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무엇 하나 희생과 헌신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꼭 이제 희생이 있어야만 또 네. 열매를 거두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나 무슬림만 가득한 이곳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또 못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또한 잊지 않고 네. 모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네. 자녀를 위해 네. 또 믿음 생활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직장과 사업터를 위해서 함께 네. 기도로 동역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마지막 차장은 김종찬이 부르는 하늘에 속한 사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의 박만호 오영인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결코 변함없을 거예요. 주 위에 생명 버릴 수 있어요. 난 어떤 외로움